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사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들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아이한테 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그 감출 수 없는 웃음을 막 쏟아내면서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자꾸 보고 싶어져요. 신부님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고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고요. 자꾸 뭐 주고 싶어지고 그래요,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느님이 우리들과 맺는 관계가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특히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잠은 꼭 집에서 자야 된다.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몇 가지 최소한의 그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규칙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규칙이 지키기 싫어져요. 그리고 자꾸 그 규칙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주어지게 되는 규칙들, 그 규칙들이 원래는 나를 올가매고 내가 힘들게 만들고 나 막 의무감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규칙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계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명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적어도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그 아웃라인으로, 틀로서 주어진 게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보세요. 이 바리사이가 계명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율법학자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지금 계명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계명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죄인으로 단정짓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명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이런 방법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일 미사를 짐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려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너무나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려서 고해성사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미사로 걸어오게 만들어야죠.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하느님께 잘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고해서로 걸어오게 만들어야죠. 또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자꾸만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과 계명들, 거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죄 안 짓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만약에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이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 그거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몰라요? 네, 나도 몰라요. 장가를 안 가봐서. 근데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러고 산다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다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믿음 안에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제가 강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사랑하는 방법,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만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 생각해보죠? 이렇게 자주 내 친구들하고 누군가를 자주 만나다 보는데 그 중에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날 때는 1번, 그 만나던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나고 싶다. 2번, 그 친구들 몰래 그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만나고 싶다. 몇 번이에요? 단둘이 만나고 싶죠. 그럼 단둘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럼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되죠. 보통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유독 이 방법을 하나님한테 안 써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느님과 따로 만나보세요. 이것 좀 해봐요. 좀 나 환장하겠어요.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 사랑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따로 만나보세요. 따로. 미사 시간 외에 따로 성당에 혼자 조용히 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앉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랑이 담겨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계명, 천주교 신자로서의 의무, 이 모든 게 너무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어져요.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따로 만나는 신앙인,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신앙인, 그거를 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이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음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목숨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막 분석을 막 해놨어요. 근데 저 이거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마음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난 그렇던데요. 나는. 네, 저기 우리 학사님들 올해 수원신학교 나가서 과목을 가르치는데 처음으로 제가 전공한 과목을 수원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업도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들어갔더니 거기 한 반에 한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선 계속 이렇게 수업 때 만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학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 40명 학사님들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방학 때 또 몇 명이 놀러 와가지고 밥 사줘, 용돈 줘, 막 재워줘, 얘기 들어줘. 그리고 막 진짜 막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소 잘 지켜서 좋은 신부님 되려는 마음 잘 간직하게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던데요. 사랑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정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는 거, 이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모든 계명,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 맺는 거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나는 기도가 사라졌다, 미사도 진짜 의무감에 나오고 있다,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미사 나온다, 그거밖에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신앙이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거다, 이러시는 분들 좀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제가 알려주는 방법, 아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방법, 좀 자주 만나세요. 단둘이 따로. 그러면은 스파크가 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계명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제1독서를 보시면 하느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방인 고와 과부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께서 가장 소외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1독서에서 선포되고 있죠. 듣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진짜로 들리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거 들리는 교우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들린다는 게 뭐예요? 네, 사랑하고 있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린다는 게 그냥 귀에 들려가지고선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간직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행동으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힘을 드러내는 게 그게 진짜 들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옛날에 연애했던 것밖에 내가 비유를 못 들어주겠는데, 길 가다가 그 여자애가 곰인형 보면서 오빠 저거 진짜 이쁘다 막 이러고 갔어요. 그게 들렸어요.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가슴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러면 내가 사줄까 했는데 뭐 됐어 뭐 이러고 갔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들은 내용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엄마한테 나 참고서 사야 된다고 뻥쳐가지고 그 돈 삥땅 쳐가지고선 몇 주 동안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사가지고서 갖다 주게 만들잖아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소외받고 있는 이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당신이 행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들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이웃들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서간에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미사를 많이 드려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밖에 없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성당에서 성전을 이제 새로 졌어요. 새로 지고 나서 이제 새로 지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지냈던 천막 같은 그런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짐들 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성전 집들이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오세요. 그리고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나 신청을 받았는데 결국에 신청한 사람들은 누구만 신청했을까요? 맨날 봉사하던 사람들만 신청한 거예요. 왜냐면 와서 청소하라고 할까봐, 와서 집 널으라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그 본당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시킬 테니까 성전 새로 이렇게 지었으니까 교우들 와보세요. 오셔서 우리 구경하고 같이 점심 먹읍시다. 그랬더니 몇 명이 신청한 줄 알아요? 200명이 신청한 거예요. 일 시킬까봐 처음에는 20명 이랬다가 청소 안 시키겠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겠다고 하니까, 밥 준다고 하니까 2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거,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편하고 그냥 나만 원하는 거.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미사는 계속 나오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나만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보좌 신부님 잘 아시죠? 예, 우리 임 신부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논산에 가서 견진교리 때문에 그 논산 주임 신부님하고 미사 바꿔서 했었잖아요. 그 전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일정이요. 막 어디 여기 가서 막 강의하고 돌아와서 또 막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임 신부님은 저녁 때만 되면 저한테 매일 전화해요. 사우나 가자고. 난 미치겠어요. 예. 근데 그날도 밤에 나한테 사우나 가자고 전화가 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형,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내일 새벽 미사하고 바로 논산 가야 돼. 못 가. 그리고서 미안해.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새벽 미사 딱 끝나고 나니까 7시 되니까 전화 왔어요. 저한테. 형 웬일이야? 그랬더니 빨리 나와. 가자. 뭐? 그랬더니 임 신부님이 저 불쌍해서 그런지 차 끌고 온 거예요. 논산까지 데려다 주러. 그래서 논산까지 태우고 가서 논산에서 둘이 같이 미사하고 제 강의하는 거 다 듣고 거기서 끝나고 나서 저 태워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특수사무 가는 신부님인데 아침에 새벽에 자고 싶을 텐데 그거 다 마다하고 온 거죠. 왜 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의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와가지고선 같이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믿음, 나밖에 모르는 믿음,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결국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본당에서 밥 먹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십 번 밥을 먹었는데 나는 그냥 밥만 먹고 그릇 놓고 그냥 그렇게만 가면서 외면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 그들의 들음을 내가 간직하고 계시다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도 하느님 사랑을 통해 이웃들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숙제드려요. 숙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부터 회복하기, 그래서 따로 만나는 한 주간 보내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에 한 번만 성당에 오셔서 하느님과 좀 따로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저에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사람,
자꾸만 같이 있고 싶어지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무엇인가 주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이렇게 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성체조배 한 번만 해봅시다. 이게 숙제예요. 사랑해야 한다. 아멘.